어떤 사람이 자신 대대로 한지를 만드는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지가 뭐냐면 창호지예요. 예, 아시는지 모르지만 창호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창호지 만드는 사람을 이 한지장, 이 장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도통하면 장인이라는 것처럼 그 창호지 한지를 만든 사람 한지장이라고 하는데, 장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보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해요. 일단 그 우리가 무슨 어떤 게 있을 때 문화재로 하지만 이런 분은 특별히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버지 대를 이어갖고 한지를 만들어 왔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세상에서 몰라줘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갖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철이 들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것이 이것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갖고, 그부터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묵묵히 한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딸이 그 일을 맡아서 물려받아서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인 지 안에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음에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좋고 세상 지식이 자기를 성공하게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한지 만드는 한지장이 자기 직업이 귀한 직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게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는 게, 그 예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13절 이한 말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힘으로 믿습니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줘서 그 사람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습니다 외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내 마음 믿음이 얻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내가 이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귀합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해도 발부동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응?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면 우리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이거라고.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환경에 접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막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게 믿음이 올라가는 거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인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 한번 보자고요.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나타내요. 하나님 말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알아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이나 성질대로 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그게 오히려 속 편하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최고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면 이미 세상 것들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잔뜩 들어와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생각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들과 바쁜 일이 있다고 해도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가 최우선이고, 다른 일들은 예배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령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깨우침이 되고 하고자 하는 그 일도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면 하나님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다 살아가냐고. 최우선순위라고. 그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머리로 믿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해요. 머리로만 깨달으면 혼만 발대, 혼. 내 생각, 세상 방법, 혼. 그게 어떻게 되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난 눈물 안 나오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더 이상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 같아갖고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내가 알고 있어도 내 몸이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뇌성마비 환자가
자기 몸대로 마음이 안 움직이냐. 영적 뇌성 마비가 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즉 우리는 너무 자가 강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마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많은 재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많이 설득해야 돼.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설득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여져. 내가 왜 못하러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아유,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라고. 저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백치고 뇌성마비 환자라서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고 내 의지를 성령께 복종시켜서 노력을 하면 어느 날부터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나는 안 되는데.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린 지금 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믿는다면서도 영이 아니라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성질, 내 감정대로 하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거 중요한 거 잘 들어봐. 내가 날 봐야 된다.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 혼적으로 산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 생각,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그게 편안하지. 지금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야. 이게 악한 영 계속 우리에게 혼적으로 살게 만들어. 절대 영적으로 못 살게 해. 그럼 자기는 완전히 뭐 할 일이 없자. 패배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패배자에서 자기 다 들통나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계속 순종하고 내 의지를 갖고 마음을 갖고 노력하면 어느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야. 이게 움직여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 걸 갖다 남에게 보기 위해서 하거나 혹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셔서 사랑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면 2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장수하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뭐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굶어 죽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현실이 그렇게 보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거 챙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망하고 굶어 죽을 것 같잖아. 현실이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돈도 잃고 너무나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절대로 처음부터 평강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한다고 했대. 평강 오질 않고 오히려 주위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이상하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많은 욕을 먹고 공격도 당해요. 배신자라는 소리도 듣는다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가장 먼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이 느껴지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지 장수나 평강이 먼저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면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어갖고 우리가 도저히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한 것은 그 엄청난 세상의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면서 우리에게 그 구멍을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벽이 무너지면서 하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임하는데 평강이 임하면서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 말이죠. 여러분, 야,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 평안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삶 못 살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이상하다 이거? 내가 뭐 홀린 거 아닌가 실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험한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마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미치겠어. 이게 평안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돼버려. 위급한 상황인데 평안하게 만드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장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장수. 근데 성경의 장수는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지금 2절에 한 말씀이라.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유해지면 가난했을 때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거나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3절을 기억해야 돼요. 3절. 3절 뭐라고 그랬느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복받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보다 복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 복을 더 좋아하는 거야, 믿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그 안에 믿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인자란 건 뭐냐면 진실한 관계를 말하고 이게 진리란 건 겸손하고 정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사람 자체가 연락이 쉬운데 그렇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복이란 것은 추가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할 때 변함없이 진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에 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목에 맬 때는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하잖아요. 사람들과에 있어서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으라는 걸 뜻하는 거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뭘 얘기하면 내 자신을 항상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러면 4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4절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4절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이라고. 즉 하나님 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웃에게 은총을 받으면 이웃들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게 복을 주셔. 뿐만 아니라 이웃이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복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의 그 복이라면 이미 그 마음속에 수천 배의 복이 부어졌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 겉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육적인 노력으로 일을 해서 쌓은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서 오는 건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살아감에 있어서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직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잖아. 근데 여기서 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냐고.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게 하시라.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내 생각이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모든 일을 먼저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모든 걸 주관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지 피조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걸 할당해서 준 거지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해서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 응? 즉 내 미래를 할 때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른 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 우리가 알게 돼.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신다. 뭘 역사해. 아무것도 몰라. 안 보여. 혼으로만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떤 목사님이 자아를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 괴랄하다 그랬어요. 괴랄하다. 이 괴랄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개상하고 별나고 지랄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혼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뭉쳐져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이걸 어떻게 부실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 알고 계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우린 그것도 싫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을, 나한테 하시는 일을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 가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건 알아야 돼. 그렇게 받아야 돼. 내가 잘나서 너 뭐 그렇게 아니라고. 내가 못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상황에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돼?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게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신뢰하잖아. 그럼 하나님께 다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지.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다르다고. 이게 중요하고 이거. 응?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힘들어하니까 봐요. 이거 봐요. 우리가 이 해나갈 때 우리 미래를 내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하나님,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잔을 내가 마실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딱 잡아. 계획을 딱 잡아. 그걸 딱 잡아놓고 그걸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걸 해 나가는 걸 우리는 모색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전체적인 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걸 해 나가는 실행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없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지. 잘났고 못난 거 없어. 다 똑같아요. 응? 우리가 그거 마저 안 하면, 우리가 그 실행 계획 마저 안 하면 우리는 게으름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나가잖아. 그럼 그 이후 일은 몰라. 왜 몰라?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잖아. 하다가. 그렇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리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내 명철 의지하지 말할 때 이 명철이란 건 뭐냐? 이 명철. 내 생각이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내 생각이나 계획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이제 6절 보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는데 이건 뭐냐면 길이 없는 걸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길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홍해를 앞에 두고 갈 길이 없었어요.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지. 옆에는 산이야 산. 산과 사막이야. 아무데나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건 막막해. 이거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어떻게 바다의 길을 낸다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7절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방법이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걸 말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뭐를 믿고 살아가요. 따라서 되게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자신감에 딱 차 있고 정말 오만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실력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트는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 받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바보 같은 하나님 백성들 위기 때 오히려 더 강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위기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나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보 예수라고 했어요. 바보 예수. 그 책도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고 뭐 높은 사람은 다 멸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없는 사람들하고 바보 예수. 그렇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악을 떠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악을 떠나는 거. 이거는 악을 떠나는 게 지금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면 죄라는 것이 우리 몸에 독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죄를 짓거라. 근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죄 짓는 것은 사실은 독약을 한 사발씩 들이키는 거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 짓는 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가 계속 내 머리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독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확장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소중한 걸 알게 돼갖고 우리 골수까지 윤택하게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안 걸린다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잖아.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라고 말씀해요. 9절과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 즐겨 바치라고 하시지? 하나님 창조주잖아.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 아니 이런 것들을 안 바쳐도 하나님 그냥 괜찮잖아. 다 있으니까. 근데 왜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누구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몸, 물질, 시간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야 그게? 아니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노력한 건 누가 노력해서 그걸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몸이 허락하지 않고 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하고 걸어가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몸 끝나지 내 물질 끝나지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때 공경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쳐야 돼요. 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있지 않아요? 이건 뭐 예전에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하고 들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잘난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못난 집에서 태어나고 이게 뭐냐고 이거.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뭐냐?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못 살고 그건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걸 보시는 거지. 딴 게 없어요. 이 잘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형편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어갖고 완전히 역전시키는 경우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귀철 보는 게 아니에요. 귀철 보는 건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돼요. 많건 적건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선하게 관리해야 될 거예요. 선하게. 왜 선하게 관리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산하신단 말이야. 너 내가 그렇게 좋은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그거 물어보셔. 너 그거밖에 안 주는데 네가 참 대단하구나.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행했구나. 물론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줘요. 또 그렇게 하게끔. 정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야. 청지기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문화 비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뿐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 각자가 사람 됨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11절과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징계라고 말하고 꾸지람이라고 말할까?
그 하나님 말씀 보면 대부분이 뭐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징계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망 안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가는 것 같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징계의 매를 한번 맞으면 다음부터는 죄를 좋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단순히 한두 번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땐 내 생명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야 하고 세상의 엄청난 현실의 벽 앞에 절망과 좌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순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머리끄댕이 잡아대고 발 뒤꿈치 잡아당겨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린 최고의 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지혜란 것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말하고 명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찰력을 얻는 걸 말해요. 이제 14절과 15절 한번 봅시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왜 지혜를 얻는 게 은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은과 금은 움직이지 않는 보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움직이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움직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아이고 세상 보물이 더 나을 것 같아. 돈 있고 학식이 있으며 좋은 관직에 있는 게 더 낫지.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고. 따라서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세상의 보물이 낫지만은 하나님 지혜는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보물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주셔. 이제 이전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하고 읽어봐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질적인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육적인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복이에요. 이건. 그런 사람은 인생 말년도 아름다워요.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말년이 아름다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뭐냐면 영생과 참 평안의 그 근원을 말해요.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영생과 참 평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영생.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에덴 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창세기 2장 9절과 3장 22절 보면 생명나무 어떻다는 걸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한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지금 위치에 어디 있다고? 동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동산 가운데 있어. 그리고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난다? 영생한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지금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하는 나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서 우리도 영생하고 그 나무도 영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나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에덴 동산에 변화돼 갖고 맹수가 사라져.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수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거예요. 영생은 죄와 죽음이 없어요. 그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영생과 참평안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돼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세워지는 낙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연결시킬 때 생명나무가 그건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거 보면 요한복음 이 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이 신약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린 천국에 살아요. 믿습니까? 영생이 그거라고. 생명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영생과 참평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돼요. 18절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한 지혜예요. 이게 영생에 이르게 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란 뭐냐면 영생과 참평안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느냐? 참평안의 근원이 돼요. 천국을 이룬 삶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지혜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타인이 뭐라고 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려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 너무 혼쪽으로 강해서 우리가 뭐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는 말이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상황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내가 깨우침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영생에 이른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영생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되면 참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할 때가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진전이 없어요.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은
계속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계속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 시간만 가, 세월만 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내 입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 말씀이 안 된다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 예배 또 참석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반대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웃과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영생과 참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생명나무를 통해 주시는 영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